우리 대림절 셋째 주간이고 이제 성탄절을 두 주간 앞에 두고 있는데 우리 교회 어제도 그렇고 요즘 보니까 우리 각 부서에서 우리 성탄절 준비하는 것을 제가 곁서 보고 느끼게 되어집니다. 우리 학생들도 준비하고 성탄절을 또 우리 성가대도 준비하고 또 성탄절 음악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정말 귀하고 복된 시간들, 이 대림절기가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이제 크리스마스 카드들을 이제 별로 잘 안 쓰는데 요즘 이제 세계적으로 좀 안타까운 부분은 아마 여러분들이 카드를 잘 안 사서 그럴 텐데 카드에 보면 요즘 메리 크리스마스로 나오는 성경들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카드에 메리 크리스마스, 특히 이렇게 서양권 미국에서도 봐도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쓰여진 카드들을 제가 찾을 때 몇 년 전에 쉽지 않습니다. 거의 그냥 해피 그리팅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해피 뭐 뉴 이어 이렇게 나오지 메리 크리스마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벌써 사람들 속에서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이 그냥 휴일같이 해피 할리데이 이렇게 실제 그렇게 쓰여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 외국 사람들이 아니 여전히 한국은 대단하다 뭐 이렇게 이해하기 실제 그렇게 표현들을 합니다.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 크리스마스가 우리는 정말 기쁨이라고 하는 것, 세상에 알리는 이런 일들 아닙니까? 이 대림절기 동안 이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한 분만 다시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하십시오. 메리 크리스마스는 이게 성탄절만 하는 게 아니라 이 기간 동안 우리 함께 나누는 일이고, 사실 1년 내내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외쳐야 되는 그런 귀한 복된 소식이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기쁨이 우리들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람들은 칭찬을 받으면 좋아합니다. 그리고 칭찬을 하는 사람도 기뻐하죠. 뭐 여러 이유가 있지만 어쨌든 자기 마음에 들 때, 마음에 흡족할 때, 또 자랑스러울 때 칭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칭찬한다는 것은 뭐 세금 내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뭐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 이렇게 말도 있는데, 여러분 어떤 때든지 여러 모양으로 여러분 칭찬하는데 인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칭찬하는 몇 가지 이야기 나오는데 그 중에 우리 예수님께서 칭찬 몇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라든지 그들의 삶이라든지 그들의 행적에 대해서 예수님이 몇 차례 칭찬하는 표현 다르게 하지만 이야기 나오는데, 예수님께 칭찬하셨던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오늘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하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칭찬을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이렇게 합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자가 낳은 자 중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말하는 사람이죠. 이게 모든 사람들 앞에서 가장 큰 사람이 누구냐?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칭찬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칭찬했다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 하는 어느 누구도 듣지 못하는 칭찬을 받았다면 이 세례 요한은 대단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에게 그냥 뭐 말만 하신 것이 아니라 본심에 담겨져 있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고 등장하신 이후에 그는 30대 젊은 나이로 감옥에 갇혔다가 하나님 곁에 떠났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을 칭찬을 하셨을까? 그것은 뭐 결론적인 이야기지만 그는 어느 누구도 가지지 않았던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소명이 무엇인가? 오늘 성경 본문은 주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그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기 때문에, 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던 겁니다. 이 세례 요한은 그의 소명을 가지고 소명을 감사했고 소명을 간직하고 살았으며 그 소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끝내는 그의 생명까지도 소명을 위해서 내놓았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완수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작은 등불이었었습니다. 이 작은 등불, 어둠 속에 켜졌던 작은 등불, 이 어둠이라고 하는 이 세상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큰 빛이 오기 전까지 작은 등불로 존재하다가 예수님의 큰 불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그는 무대 뒤로 조용히 사라졌던 한 인물이, 한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칭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칭찬하셨기 때문에 칭찬할 때 인정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인정을 하신 세례 요한이기 때문에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를 우리 자신들을 보고 결단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을 공부한다는 것은, 이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이 세례 요한 자신에 대한 것을 우리가 무슨 공부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세례 요한을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고 하는 겁니다. 이 세례 요한 칭찬하신 예수님을, 우리 예수님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을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것이구나 우리가 알게 되어질 겁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알아야만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창조적인 삶과 정말 이 세상에서 담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세례 요한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했을 때 그의 역사의 현장은 유대 광야에 있었습니다. 유대 광야. 왜 유대 광야로 나갔는가? 왜 유대 광야에서 그의 사역을 펼쳤는가?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 귀한 이 지도자들은 대체로 광야의 출신들입니다. 광야의 사람들입니다. 모세도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그런 시간을 그곳에서 보낸 것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다윗도 이 광야에서 사울로부터 쫓겨서 도망 다닐 때 이 광야에 다니면서 이 미친 척도 하고 이 다니면서 제대로 먹지 못하고 숨어있는 이런 광야의 힘든 시간들을 광야에서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주님을 만나고 영접한 다음에 광야, 정확히는 아라비아 이 반도에 있는 광야로 나가서 그곳에서 3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광야에 나가서 이 사탄으로부터 3가지 시험 받는 40일의 시간을 그저 보내지 않으셨습니까? 이 세례 요한도 이런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일을 쓰임 받기 위한 이 광야의 현장에 그곳에 나가 있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귀에 쓰시고자 하시는 인물들을 불러서 이끌어내서 훈련시키시는 훈련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 애굽에서 노예 근성을 가지고 살았던 이 사람들,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으로 가는데 이 노예 근성과 연약한 이 마음 갖고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을 10일이면 갈 수 있는, 일주일이면 맘 놓고 빨리 갈 수도 있는 이 길을 40년의 광야길을 통해서 그들을 새롭게 변화시킨 다음에 하나님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광야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 광야에서 자기 자신들을 찾게 되어지는 거죠. 정체성을 찾게 되어집니다. 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진짜 만난 것은 자기 자신이었었습니다. 자기 자신 만나는 게 중요하죠. 자아를 발견하고 자신의 소명과 자신의 주어진 이 사명을 깨닫고 발견하는 일들은 인생의 삶 가운데서 중요한 일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알 때만이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은 사람들을 광야로 내보내서
그곳에서 시간을 보내게 하는 일들이 하나님 역사에 항상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 광야 속에 있다고 지금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내가 감당치 못하는 광야에 있다, 내 자신도 내가 조절할 수 없고 내가 나 자신을 알 수 없는 그런 광야 속에 있다, 앞이 안 보이는 광야에 있다라고 할 때는 그땐 겸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광야길을 통해서 저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여러분 아시고 거기에서 우리 자신들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어질 때 그곳에서 나를 발견하게 되어지고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나의 자아 발견을 통해서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지를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안다는 것은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이 세례요한은 자기 정체성을 이곳에서 발견을 하게 되어지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 세례요한은 유대관 회개를 외치고 세례 베풀 때 사람들은 그를 뭐라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혹시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세례 요한에 했던 모든 행적들과 메시지들이 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메시아, 그러니까 이 메시아라는 것을 히라보로 바꾸면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이시까 묻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메시아이십니까?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십니까? 이 다윗 가문에서 올 이 메시아입니까? 이것을 질문하는 겁니다. 사람이 그렇게 질문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질문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나와 왔고 뿐만 아니라 그 앞에서 회개하고 요단강에서 이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죄 용서를 받았는데, 왜 그러냐면 그곳에 가서 죄를 용서받은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곳에 가서 속죄 제사를 드리려면 양도 필요하고 가는 사람들은 비둘기도 필요하고 소도 잡은 이런 일들이 필요했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이게 잘 못 가니까, 그래서 죄 용서함을 받는 요단강가에 나와서 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죄의 용서함의 세례를 받았던 겁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이 세례뿐만이 아니라 이 세례 요한이 외치는 그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은 대단했었습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뿐만 아니라 우리 성경 본문의 몇 군데에서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나오는데 지금 말하면 이 시대에 반하는 메시지였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 헤로드 왕이나 이쪽 이 지배층에 대한 아주 통렬한 비판을 했었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밝히다가 끝내는 순교를 당하는 이런 세례 요한 아닙니까? 이런 메시지를 그 삶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그 다음에 우리 세상 말하면 인기가 올라갔던 겁니다. 명성이 올라갔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에게 당신이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이십니까? 구약 성경에서 약속해 주었던 메시아입니까? 이것을 질문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세례 요한이 자기 정체성과 자신에 대한 정확한 이 확립이 되지 않았다면 아마 흔들렸을 것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약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인간의 박수와 인간의 환호가 있었기 때문에 흔들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뿐만 자기 정체성을 알고 있었고, 뿐만 아니라 자기 사명과 소명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흔들림 없이 이렇게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그러면 엘리야입니까? 엘리야 같은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입니까? 지도자입니까? 기적을 일으키는 자입니까? 글쎄도 그는 단호하게 나는 그런 선지도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메시아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대한 메시아가 아닙니다. 나는 메시아에 앞서서 앞에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예비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그런 담대하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우리는 이 내용을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것은 우리 인간에게 주어지는 끊임없는 우리 인간의 유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유혹 앞에 우리 자신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을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이 세례 요한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그는 나보다 능력이 더 있는 분이십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는 그는 불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런 위대한 분이 오시기 때문에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조차 할 수 없는 그런 부족한 사람입니다. 자신을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발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자신을 알고, 자신의 위치를 알고, 자신의 사명을 알고, 자신의 한계를 아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믿음으로 우리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이 부분을 찾아 나가는 하는 과정이 아닌가. 이게 하나님 뜻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그리고 나의 삶이 어떻게 가야 될지를,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알고 구분하는 것, 이것이 우리 바로 믿음의 눈을 떠가는 그런 일이라,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아를 알고 발견한 사람, 스스로 아는 이 자아 발견한 사람은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이 겸손한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에게만 가능한 성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겸손한 사람은 끝까지 자기의 위치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자기 위치를 지켜서 그의 길을 흔들림이 없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처음 시작할 때는 겸손했다가 나중에는 그 겸손을 상실해서 버림받았던 사람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이 구약에서 사울왕이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이 사울은 왕이 되어질 때 이 하나님의 종 사무엘이 하나님이 인정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왕이 오를 때 겸손했지만 왕이 된 지 불과 2년도 못 돼서 교만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울왕은 자기 위치를 망각한 채 왕이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일,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런 반면에 우리도 알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은 자기 발견을 정확히 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자신 누구인지를 알았고 자기 자신의 사명과 소명을 깨달은 다음에 그는 자신을 사람들에게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계를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자기를 쳐서 복종을 시키게 되어집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가 고백을 하죠. 나에게 있는 가시, 내 몸에 육체적인 가시가 있는데 주님께서 나를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사람들 앞에 자랑하지 않게 하시려고,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인 것을 끊임없이 변함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어야 되는데,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었다고, 그래서 내가 약한 데서 강함이 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교회 내 내부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 교회라는 데가 이 천사들의 집단이 이 공동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신데 우리 교회가 천사들이 모여 있는 우리 공동체, 착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착해지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렇게 마음으로 모여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항상 어디든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가 알려주죠. 이 고린도 교회, 로마 교회, 골로새 교회 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서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 안에 내부에서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나는 사도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누구는 베드로파다, 이것을 자꾸 나누어서 분파가 되어지니까 이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볼로가 무엇이며 바울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나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키웠으며 물을 주었고 오직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역할과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이 모든 일 내가 이룬 것이 아니고 내가 이루었기 때문에 내가 영향력을 줘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할 역할과 사명이 있습니다. 나는 그 일을
묵묵히 감당했을 뿐입니다. 거기까지가 제 역할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무대,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이 무대에서 정말 위대한 일을 했었던 영웅들은 자신을 정확하게 알고 발견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개발했던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기 부인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자기 부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내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이 주님의 일 자체가 이 세상을 위한 일 그 자체가 되어졌던 겁니다. 사람들이 소명과 사명을 말하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먼저 하는 거면, 그럼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십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오늘 공동회하고 이번 연초에 첫째 주에 이제 교회 직분을 임명하게 될 텐데, 우리 사역들을 이제 나눠서 감당하는 일을 임명하게 될 텐데, 이때 정말 해야 될 일들은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가? 내가 목사로서, 아니면 내가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임명받고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제자라고 하는데, 그래서 주님께서 나에게, 이 무익한 종에게 주님의 일을 맡겨주셨는데,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 거가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를 온전히 찾아 나가는 이 믿음의 역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의 일을 맡기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엄청난 잠재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주신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는 더 많은 능력 주시고, 누구에게는 더 큰 행복을 주시고,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주시고, 얼굴이 다르듯이 다른 능력과 은사를 주신 것이죠.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우리들 주신 능력을 우리가 얼마나 발견하고 우리를 찾아 나가느냐, 우리의 주신 사명 속에 일을 감당하느냐, 이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이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져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나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보는 거죠. 다른 사람이 좋은 거, 다른 사람들이 잘하는 거, 다른 사람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들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처럼 되고 싶어 하는 것, 그 사람이 내 삶의 모델이 되어지는 것, 이것을 찾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정확히 말하면 우리 성경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내 안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 주신 능력이 무엇인가, 은혜가 무엇인가, 그리고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 나갈 때 우리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쇼펜하우어라고 하는 철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인간은 다른 사람을 되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 잠재의 능력 4분의 3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려면 다른 사람들을 찾고 기준을 잡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찾고 나를 발견해 나갈 때에, 그때 거기에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은사를, 하나님 주신 소명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부분은 이런 삶의 과정 속에서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이룬 것처럼 생각하게 되어질 때 사람은 교만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주님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에 자꾸 자수성가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정말 자수성가한 사람이 있는가? 이 자수성가라고 하는 사람이 사실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해 주었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룬 것이지, 내 능력으로 다 세워졌다? 이것은 절대 아니랍니다. 만약 이것을 착각하고 이 모든 일들이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능력으로 이것을 이뤘다고 생각하는 순간 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끊임없는 유혹입니다. 이런 유혹 앞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한 가지 길은 오늘 세례 요한의 방식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왜 이런 일들 끊임없이 변함없이 끝까지 갈 수 있었는가? 그런 성경 말씀에 의하면은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를 받을 때 보았던 하나님의 영광을 그는
들었고 보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그는 끝까지 겸손하게 자신을 알고 자신이 이 주님의 앞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길을 변함없이 걸어갔던, 그래서 주님의 칭찬을 받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수많은 진리를 배우고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절대 자기를 자랑하거나 높이지 않는다. 그리고 겸손한 삶 가운데서 그 교만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예배 드릴 때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해달라는 것이고,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해달라고 하는, 우리가 예배 때 그런 기도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 주일 아니면 수요일 새벽기도에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또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한 우리의 고백이라고, 우리의 반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만이 우리가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자신은 이 광에 외쳐지는 소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광에 외쳐지는 소리라는 보여지지 않고, 이 소리라고 하는 것은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사라지는 것이죠. 이 세례 요한은 자신을 아는 겁니다. 내가 비석이 세워지고 내가 만들어지는 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소리가 되어졌을 때, 광야에 외쳐지는 주님의 길을 예배하는 사람으로서의 소리가 있었을 때 자기 사명을 다하는 일이고, 사명을 다한 후에는 소리이기 때문에 보여지지 않고 사라지는 이런 믿음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너희들 또한 이 세례 요한처럼 소리가 되어져서 광야에 외쳐지는 소리같이 이 가정에서 외쳐지는 소리, 주님의 소리가 외쳐지고, 우리 가정에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서, 세상에서, 우리 남은 지역에서 주님의 외쳐지는 소리로 우리가 되어졌을 때, 이 사라지는 일들이지만 그냥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이 세례 요한처럼 그 자신이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살아갈 때 주님의 칭찬과 인정을 받고 그것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알려주십니다. 이제 우리 삶 속에서 예수의 말씀과 주님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우리 그 영광을 지키는, 그리고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져서 이번 성탄절을 준비하는 우리들에게, 주님을 고대하고 기다리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온전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진정 하나님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아서 겸손한 삶을 살아가고 세상의 종이 아닌 주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랑과 나눔의 이 주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우리들이 기대하고 우리들이 찬양하고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